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야고보서 서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우리가 귀신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일반적인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나 이런 프린트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 이게 원어에 보면은 야코프 에피스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고보의 서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야고보서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죠. 근데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인물을 얻던 그 야고보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총 4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의 인물,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요한의 동생이면서 역시 사도였던 야고보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는 한 AD 한 44년경 그때 일찌감치 이렇게 AD 44년이고 이렇게 바로 그 일찍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빨리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부분에서는 주의 형제 이 야고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약 한 AD 한 49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 49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가 한 AD 한 62년경쯤 되는데 그 이전에 한 60년대 초반쯤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두 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 여러 이유를 가지고 그냥 바로 첫 번째 한 AD 한 49년 이전에 그래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이 이 야고보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모르잖아요. 아까 귀신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이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어떤 그런 배경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이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이후 누구보다도 더욱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한 49년에 있었는데 그때
의장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뿐만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꽤 유명했다 이 말이겠죠. 그 사람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로마 각지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도록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시련이잖아요. 고통이거든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믿음의 삶,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시간이 쭉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정말 신봉하는 동족들이 계속 핍박하기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게 외적인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런 공동체 모습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좀 갈등이 있고 비방도 있고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세상적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도 했던 차별이 있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 말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었던 그런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힘드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다툼도 분쟁도 계속 있었고 이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이걸 쓸 때만 해도 특히 뭡니까? 그러는 중에 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반해서 바울이 말했던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자기들식으로 이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뭔지 아냐. 말로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순종,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공허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종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반대로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의 반대로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난 네하고 내일 만날 거니까 거기서 꼭 봐. 난 네가 올 줄로 믿어. 근데 안 나가요. 그러면 뭐죠? 바빠서 못 나갈 경우가 아니라 시간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 중요한 약속이면 나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이 중요하고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놨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그거는 귀신도 믿는 거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반대돼서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뭐죠? 진짜 순종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죠? 다들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려면 뭐죠?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라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이 좀 부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면 된다라는 식에 의해서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가 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뭐죠?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완성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내용 구조는 좀 사실 뚜렷한 체계가 없어요. 1장 1절에 인사말 외에는 이 전체가 서신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지만 그냥 아주 짧은 부분들을 계속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가 중반부고 또 5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나누어 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실제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무슨 믿음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분명히 맞는데 하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중요함을 알고 같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정말 생명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저희들의 삶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